한 새내기 목사님께서 안수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교회로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부임하시고는 첫 주일 설교를 하시게 되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목사 안수받고 첫 주에 했던 설교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떨리는 마음으로서 두근두근한 마음으로서 겨우겨우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 새내기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 긴장을 해서는 강다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실수를 하시느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래야 되는데 이 목사님께서 긴장을 하다 보니까 물고기 2,000개와 떡 5,000개를 가지고 5명을 먹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니 한 번 하셨으면은 실수구나 했을 텐데 이분이 설교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물고기 2,000개, 떡 5,000개 그리고 5명 먹이셨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다 그래요. 설교가 다 마쳐지고 예배가 끝난 후에 이 목사님이 나가시는데 장로님도 그렇지 그냥 실수하셨구나. 목사님께서 얼마나 긴장하셨으면 저러실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나가시는데 장로님이 한마디 툭 던지더랍니다. 나도 그 정도는 한다. 그렇잖아요. 물고기 2,000마리 가지고 떡 5,000개 가지고 5명 못 먹이겠어요. 나도 그 정도는 합니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무한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심기일전에서 다음 주에는 내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말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설교를 다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는 이번에는 제대로 잘하셨어요. 오병이어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그렇죠.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설교를 마칠 즈음에 돼가지고는 지난주에 나도 그거는 한다 그랬던 장로님을 쓱 쳐다보시더니만 장로님 이것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셨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거 그거 장로님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장로님께서 물론이죠 라고 대답을 하시더래요. 아니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겁니까? 여쭤봤더니만 장로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남은 거 가지고 먹이면 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지난주에 물고기 2,000마리, 떡 5,000개로 5명 먹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남았겠어요, 그죠? 그거 가지고 5,000명 먹이면 되죠. 그러시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눈 본문은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끝난 직후에 보인 사람들의 반응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6장 전체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사이에 논쟁이 일어난 것과 또한 그들이 예수님과 나눈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 자신들이 경험했던, 자신들이 보았던 이 크고 놀라운 일에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 하고 따라갔던 그 유대인들이 수군대고 따지고 심지어는 자기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6장 후반절에 가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6절에 가면은요 심지어는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는 이런 의미다 라고 하신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떠나갔다 할 정도로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생각과 이해가 확연하게 달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요한복음은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4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요한의 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길게 그리고 더 자세하게 그것도 기적의 과정보다는 그 결과와 의미에 대해서 더 중점을 가지고 기록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이 기적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오해했다 하는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욱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본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자세하고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지, 또한 이 오병이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록을 했던 겁니다. 이 표적을 본 유대인들이 드러낸 첫 번째 반응이 저희가 읽었던 본문 14절입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의 놀라운 것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 이 일을 행하신 저희는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냥 세상의 선지자,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그러지 않고 그라는 정관사가 붙었잖아요. 이 그라는 단어가 언제 쓰입니까? 뭔가 앞에서 이미 언급된, 이미 알려진 것들을 다시 한번 지적할 때 쓰는 것이 그라는 단어잖아요. 그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 선지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너라 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나라 하는 사람,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모세입니다.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모세가 예언하고, 그 예언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반드시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서 오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느냐, 모세가 이야기한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구나,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거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선지자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기라도 했고 듣기라도 했고, 그것을 어디 짐작이라도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니까 당연하게 그분이 이분이구나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자신을 억지로 잡아다가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알고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15절 말씀에 억지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억지로. 예수님의 뜻과 다르게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 선지자로 보는 것을 바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금 삼으려는 것도 싫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임금이 아니냐? 예수님은 임금 중에 임금이시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죠. 물론 로마 병정들이 풍자하여서 희롱하여서 유대인의 왕이라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붙들고 인정하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바라지 않으셨고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떠나셨느냐? 그 답을 얻으려면은 모세가 어떤 배경에서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요, 생각을 해보면은 이 신명기라는 한 책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을 불러 모아다가 다시 한번 설교와 같이 유언과 같이 남긴 책,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가르치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라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 말씀을 보면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무엇보다도 그곳 거민들의 가증한 행위, 우상 숭배를 절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번면을 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따라서 이 18장 말씀, 저희가 15절 말씀도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도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라는 교훈에 빗대어서 되어진 예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18장 15절 전에 몇 절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장 9절 말씀서부터 보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인정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인정을 부인하신 것, 그 이유는요, 본인이 선지자가 아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십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로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이해나 그들의 고백을 받아들이시지 않은 것은 자신을 유대인들이 인정하게 된 그 근거가 틀렸다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왜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선지자라고 불렀느냐? 그 이유와 의도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란 우리가 나누었던 신명기 15장 9절에서부터 14절에 의하면요, 우상 숭배와 완전히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런 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느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파하는 그 선지자로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요술하는 자, 무당, 신접자처럼 여김으로써 선지자라고 불렀다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언된 선지자, 메시아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보면서 단지 현실의 삶 속에서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해결책으로만 보았던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으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임금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면은 로마의 통치로부터 자유할 것이다 라는 바람을 가지고 선지자라고 부른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배로 불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2만 배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2만 배로 더 잘 살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생각을 해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선지자라고 불렀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왜 선지자라고 불렀느냐 하는 것이 이미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시면서도 끝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는 조금도 모르면서, 아니, 생명의 떡으로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저 베풀어 주신 기적만을 보고
저분이 임금이 되면은, 저분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면은 우리가 복 받겠구나, 넉넉하게 누리겠구나, 배부르게 먹겠구나, 2만 배로 뻥튀기 하셨으니까 내게는 적어도 10배로는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주님께서는 관통하여 보시고 그 잘못된 의도로 말미암아서 자리를 떠나서 산으로 가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뵈면서 그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을. 아니, 무슨 우상 숭배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상을 경배한 것도 아니고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무슨 우상 숭배를 한 거냐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깎아 만든 신상에 경배하거나 기괴한 바위나 큰 나무, 자연 환상을 신으로 섬기거나 귀신을 숭배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형상을 만들어서 잘하는 단순한 외적 형식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 아니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 이야기하는데 우상 숭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신자들도요,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실상은 전혀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상이 뭐냐? 돌무더기, 그 형상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 흔히 이야기하기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또한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 숭배다, 명예를 쫓는 것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우상 숭배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진짜 심각한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나를 더 생각하고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세워서 주님의 뒤를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필요와 내 원함을 들어주시기를 그저 요청하고 내가 앞서서 후적후적 하면서 주님 따라오시옵소서, 주님 그러지만은 하나님 앞서 나아가는, 바로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내 필요를, 내 원함을, 내게 있어야 할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워가지고 더 중요하게 여길 때, 그게 바로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만을 바라여서 거룩한 척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서 이곳에 나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심지어 예배 드리면서도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내가 무슨 복을 받을까,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곳에 가 있다면은 그게 바로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은요, 굿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굿이라는 거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직접 참가는 안 해봤어요. 그러나 여러 모습으로 보면은 굿하는 사람들 예배랑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비나이다 기도하고
돈권에다가 바치고 헌금처럼. 그리고는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드려지고 있다면은, 아니 그건 드려지는 것도 아니겠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은 국과 예배가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신자들이 나는 절대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다 여기는 것은요, 단지 우상에 절한 적이 없다, 이거 하나라면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메시아라고 불렀지만은 그 고백 속에, 그러니까 예수 당신이 임금이 되어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것 같이 우리를 배부르고 넉넉하게 해달라 하는 요구가, 그 바람이 우선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꼭두각시로 세우는 우상 숭배의 노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가시적인 형통을 절대로 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넉넉하게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낫게도 하시고 회복도 시켜주시고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요든 궁핍이든 기꺼이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의식이 없거나 그것이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미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내가 중심된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이런 능력이 있다, 나 이거 할 수 있다 보여주시기 원함이셨습니까? 아니, 말씀드린 대로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먹이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목자 없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가르치기를 원하셨다 그랬어요. 밥 먹는 거는 안중에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순전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정치적이나 세상적인 무엇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그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가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단순히 인간의 먹고 마실 것에서 수천 수만의 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다에만 신앙의 초점이 몰리면은요, 나를 위한 것에 중심되는 신앙 숭배, 그 우상 숭배를 하고 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단지 자기가 배불리 먹었기에 감사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먹어야지만 산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떡과 생수를 받아야지만 사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간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문제와 환난에서 건져 주십사 하는 기도뿐이거나 그것이 우선된 적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거의 모두가 내가 잘 되냐 마냐 이거에 대한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묻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대부분 또 자신이 흥하게 되려면은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자신이 흉하게 되려면은 어느 길을 피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 달라 하는 요구에 불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좀 심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취급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뚝딱하면 금 나오고 뚝딱하면 은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이 복을 위한 주문인 양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우상 숭배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2만 배가 되었다는 숫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 소년의 드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돼요. 내가 2개도 아니라 하나밖에 되돌려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도 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내 정성과 헌신이 들려지기를 바라여서 주님께 드림이 기쁨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맡길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드림과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다고요. 사실 저희 외가 쪽은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제사를 드렸더랬습니다. 지금은 다 그리스도인이 되셨고 지금은 다 예수님 믿으시지만은, 그래서 저는 기억에 제사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근데 물론 저희 가정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제사에 참석하면은 거기에 뭐 절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뒤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는, 아니 뭐 30년, 40년 가까이 세월이 됐지만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거든요.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제밥을 먹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었다는 기억이 나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 여러분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상어고기를 먹었어요. 상어고기 산적.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맛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그거 먹으면서 야,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나 라고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어렸으니까 제사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외갓집에 가면은 상어고기 산적 먹는다, 그거 가지고 가고 싶었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곳에서 예배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지금도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고 원함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거기에 더 관심이 있고, 아니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 내 자신을 포기한다는 게 그게 뭐겠어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주님의 뜻만 바라여서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러므로 평생을 두고 모든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워지는 싸움입니다. 단순히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주장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싸움이, 그 싸움의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리하여서 주님만을 바라고 제밥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을까? 이것을 찾아가면서 드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는 거 염려하지 마세요. 한 끼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굶주리고 우리의 심령이 가라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주님의 뜻에 맞추어진 신앙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